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38절로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38절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선물로 보내신 것처럼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돈 받는 것도 좋고 좋은 옷과 가방과 여러 가지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최고의 부자인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다 딸려오는 겁니다. 돈도 딸려오고 좋은 집도 딸려오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천지 만물이 다 주님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시고 통치자시고 그 무한한 권능과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세계와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엄청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같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데 전혀 감각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한 5,000불만 10,000불만 여러분에게 줘도 막 얼굴을 꼬집고 저 사람이 미쳤나? 왜 나한테 10,000불을 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데 기분 나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회개하라.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게 되는데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남편이 회개하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아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각각 이건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몫이에요. 엄마가 회개하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아들 관이에게 에빈이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 각각 엄마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고 엄마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고 또 딸과 아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겁니다. 이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하는,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성령의 선물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건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성경에 수없이 약속이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데 너희와, 여기 너희라고 하는 특별히 부모님이겠죠. 너희와 또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 이건 이방인들이겠죠.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이 부르심을 칼빈 선생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부르심, 효력 있는 은총의 부르심. 이 강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콜링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라.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 땅 끝에 있는 자들. 이 약속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빼빼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뭐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동양인 할 것 없이 요즘 미국에서 난리난 게 뭐예요? 그 미국의 헌법이 노예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흑인은 인간이 아니다 그랬대요. 믿거나 말거나.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특히 남부 지역에. 근데 북쪽에 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킨 후에 흑인들이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 된 건 천지개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인들의 마음속에는 흑인에 대해서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무릎으로 8분인가 눌러가지고 숨막혀 죽었잖아요. 그저 경찰이 그 미국은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과격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숨통을 쪼여가지고 죽여버릴 정도니까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그걸 시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차별하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차별하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차별하고 좀 예쁘게 생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못생겼다 생각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한국에 일본말로 이지메라고 그래요. 이지메, 왕따. 청소년의 자살률이 하루에 36명, 38명이 죽어요. 하루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이 그 꽃다운 나이에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면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지메 때문에.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또 두들겨 패고. 근데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 없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아무리 땅끝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이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대.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40절 읽어봅시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아까 그 흑인의 차별이나 그 모든 것들이 패역한 세대예요. 인간들은 할 수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왕따시키고 이지매시키고 갑질하고 차별하고 조금만 잘난 거 있어도 잘난 체 하면서 사람들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이 선물로 임하면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차별 없는 세상, 존귀 여김을 받는 세상,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대접받는 세상.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거의 90%가 여자 성도들이었대요. 왜 그랬죠? 한국의 조선시대가 남존 여비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자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 교회만 오면 대접받으니까. 교회만 오면. 저 정읍에 가면 머슴교회가 있어요. 머슴교회. 그 머슴이 주인하고 붙었어요. 뭘 붙었어요? 장로 투표를 붙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돼버렸어요. 머슴교회. 그 기역자 교회라고도 하고 머슴교회라고 하는데 아니 주인은 돈도 많고 땅도 많고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누구를 찍어줬냐면 교인들이 그 머슴을 찍어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주인이에요. 주인. 그 주인이 자기 머슴을 장로님 하면서 대접을 하고 내가 보니까 이 장로님은 목회자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돈을 다 대줄 테니까 목회자 하십시오. 그리고 신학을 시켰어요. 그 떨어진 장로가 자기 주인이 자기 집에서 부리던 머슴이 장로가 됐는데 장로 대접을 극진히 해주고 그를 신학교 세워가지고 목사가 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슴이 목사가 됩니다. 머슴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누구나 존중받는 세상, 귀히 여기는 세상, 아무도 차별하지 않냐고 멸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극진히 대우받는 세상, 평등한 세상.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세대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누구나 대접받는 세상, 누구나 존귀하게 여기는 세상. 그게 어디에 있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세상에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읽어봅시다. 42절부터.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돼요.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읍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너무너무 복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사랑의 공동체고 서로서로 존중하고. 이 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집을 가진 자, 밭을 가진 자들이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 나눠준 거예요.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차이점이 뭐죠? 공산주의는 뭐예요? 강제로 뺏어가지고 골고루 나눠줄까 안 나눠줄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안 나눠져요. 100여 년 전에 이 공산주의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 빈부, 격차, 차별이 없는 세상. 그래가지고 전 유럽이, 아시아가 다 공산주의가 될 뻔했잖아요. 100여 국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식물을 일으켰어요.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무너졌어요. 왜 그랬죠? 당원들만 잘 사는 세상이에요. 그 꼭대기, 독재 세력들, 그 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인민들은 다 굶어 죽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러시아 유학을 갔다가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가 그 실체를 봤어요. 그 몇몇 사람만 너무너무 뱉어져 죽어나가고 있고 그 인민들은 때려 죽이고 총 쏘아 죽이고 숙청해 죽이고 뭐 8천만 명을 다 죽였으니까 거기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우리 조국에 가면 이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건설해야 이 공산주의, 붉은 세력을 막고 이런 세상이 안 오겠다. 근데 북쪽에서는 김일성이가 그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학대받는 세상, 인권이 무시되는 세상, 굶어 죽는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120년, 7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됐죠. 아무튼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공동체. 어떻게 해요? 유물상통이 돼요. 유물상통. 지금 현 세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임 집사님. 내가 가난해가지고 먹을 거 없으면 뭐 집사님 집에 있는 거 다 퍼줄 수 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빈이 엄마. 당연하죠. 와, 정말 우리 분예교회는 복된 교회. 김 집사님, 네, 조목사 굶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맛있는 거 해가지고 전철 타고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 초대교회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가 이렇게 선교행을 했는데 그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읽어봅시다.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천천히 읽고 마칩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 부로에서 난 매입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사람 별명이 뭐예요? 위로자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 이 바나바가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캐치프레이를 많이 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은 참된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공동체. 이 공산주의가 그걸 뻔을 땄지만 공산주의는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이 기독교 교회 안에만 이게 있어야 돼. 근데 현재 교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정말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이런 세상이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또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을 몰아와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 분열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이런 축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고, 그곳에서는 차별이 없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대접받는, 귀히 여김받는 그런 공동체라고 했사오니, 우리 분열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 가난함, 슬픔, 그것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또 감싸주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분열교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